오늘은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합동 측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학을 제 오순절 교단 여의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까지 합격했는데 안수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통합 측에서는 그냥 머리에 물을 바르고 세례받거든요. 근데 순복음교단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요. 그래, 침례증을 가져와야 안수 주지 세례증 가지고는 못 주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복음의 본질로 치면 전부 형식에 묶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복음이 없어지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는 모든 예배, 모든 의식이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고 죄를 회개해도 신부들에게 고해상사를 하면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사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장로교입니다. 평신도 중에서 대표 장로를 뽑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자 이야기죠. 근데 장로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다. 감독을 세워서, 신학은 감독을 세워서 이걸 이끌어가야 된다. 나온 것이 이제 또 감리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 나오잖아요. 감독 중심도 안 되고 평신도 중심도 안 되고 이거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침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 나온 게 또 침례교예요. 침례교도 문제 없습니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지. 나온 게 또 성결교예요. 사람이 성결한다고 해서 되냐?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 나온 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치고 자꾸 형식에 묶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 선교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7번 큰 재앙을 받습니다. 애굽에 아수르, 바벨론, 아람, 블레셋, 로마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 뜰, 렘너드 뜰을 없애버렸어요. 이방인이 와서 복음 드려야 할 이방인의 뜰,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야 할 기도 뜰, 후대들이 와서 복음으로 세워서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그 뜰을 없애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뭘 했냐? 짐승 밥 가지고 돈 바꾸는 환년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무너뜨리겠다 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세 가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복음의 영적 전쟁이 오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명상과 묵상, 각인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간 중심의 흑암 문화와 복음 문화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가?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칼빈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절대 조건.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뭘 느끼냐면 그 대학에 가서 교수들 복음 전하는데 그 교수들이 거의 다 해외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은 캄캄해요. 대학 신우에 내가 지도 목사로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한 10년 가르친 제자가 그래요. 하면은 끝나고 나오는데 내 손을 잡더니 목사님 하신 메시지 다 이해되는데 하나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게 뭐냐? 귀신. 성경에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귀신 이야기 진짜 안 믿어집니다.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너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렸어. 얼마 있다 고백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뭔가 했더니 자기 동생 미쳐버렸어.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큰 거예요. 안수 집사가. 저는 해외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좀 지식인들 앞에 가서는 좀 고상하게 복음 전하고 또 선진국에 가면 또 수준에 맞게 복음 전하고 아니에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인간의 영혼은 똑같아요. 문제 원인 사단도 똑같아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초등학생들 영접시키는 그림책 있죠. 그거 가지고 해요. 가장 빨리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상태가 마귀의 노예로 잡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실존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저주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해결하기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죠?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로는 위안은 되겠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이 뭐 선행을 하잖아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형무소안에는 죄수가 아무리 규칙 잘 지키고 말 잘 들어도 죄수 신문 빠져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해적선에 탄 노예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철학,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육신적인 지식이지 영적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만든 것이 종교 아닙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지금? 내가 회개하고 봉사 구제하면 업보, 죄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몸에 묻은 먼지는 모욕하면 털어져요. 그러나 흑인 피부는 안 막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처녀요, 운명이 묶여있죠, 죄인이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 우수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길 연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 후손은 안 됩니다. 흑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또 흑인입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이게 죄를 또 잘 몰라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 원죄는 근본부터 타고온 죄. 다시 말합니다. 모든 종교인들 원죄 모릅니다. 자범죄밖에 모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종교인들 원죄를 몰라요. 자범죄, 내가 짓는 죄만 알아요. 근본 문제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겠어요. 모든 사람 속에 석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속에 공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죄값을 영원히 없애버렸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낸 겁니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스타 할 때 원죄, 우상숭배죄, 사단의 권세, 지옥 운명은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이며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끝냈다 이야기하죠. 제사장으로 오셔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끝낸 겁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운명의 소리를 영원히 끝낸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이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방에 어둠이 왔잖아요. 어둠 쫓기 위해서 총 쏴도 어둠 안 나가요. 칼 휘두르도 안 나갑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입니다. 인간을 사단의 권세,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두 번째,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죄인이라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멸망,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보험이 필요해요. 그 원죄, 재앙, 저주 이 단어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종교에 속습니다. 종교는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소도 되고 개도 되고. 태국 가보세요. 사람은 굶어 죽는데 소가 지나가면 서야 돼. 왜? 신이니까. 윤회사상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소 됐는데 그걸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짐승 신이었습니다.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소되고 개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 멸절해서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살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론은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귀신이 돼. 그러니까 귀신이 오니까 지금 밥 차려주고 죄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마귀 자녀는 마귀 생겼으니까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걸로 끝이요. 윤회사상, 뭐 귀신론, 영혼 멸절설,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란 얘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보면은 우상 섬기지 않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뱀, 뭐 소, 별걸 다 섬겨요. 뭐 명태, 뭐.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는 것이 영적 문제고 상처라요, 상처.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말씀으로만 237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몸이 아프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사단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들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인생의 허무 어떨 겁니까?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 그 살아계실 때 TV에 나와서 인터뷰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 그 테레사 수녀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을 그 조사해보니까 나왔잖아요. 다 뭐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 학교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노벨상까지 탔잖아요. 그 일기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나는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 이 어둠과 이 허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겠냐?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 선행은 결국 흠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오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속고 철학 때문에 속고 세상에 속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후대를 키워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붙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어떤 싸움이냐? 명상과 묵상과 싸움입니다. 명상은 뭐죠?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열반하면 되고 내가 해탈하면 되고 나라 말이야. 나. 그 나가 누구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나입니다. 지금 운명에 묶여있는 나입니다. 지역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나라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가 같은 운동도 하고 살 뺀다고 요가만 하잖아요. 그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 음악 처음 들으면 편안해요. 황홀해지고 얼마 있으면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든 것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할수록 계속 문제 오잖아요. 명상은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냐 붙들고 그리스도가 정거려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년 동안 운명이 묶여 있거든요.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증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사마리아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상처, 영적 문제, 이거 따라오는 질병 가서 바로 복음 전해요. 서론도 필요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 잡혀 있는데 운명이 묶여 있는데 가서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바로 전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어떻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며 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인격 무서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성령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담대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신호가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에 계십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곳에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무속인을 잡고 있던 흑암이 꺾여버려요. 13장 보세요.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아닙니까? 이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배경이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제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담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생각 속에 말씀을 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물이 복종한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쫓겨오는 이름입니다.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가슴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해도 저 호주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기도해도 저 미국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셔야 돼요.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철학은 뭐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귀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명 평신도 그리고 중직자 로마서 16장 평신도 세 팀을 불렀어요. 12제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70명 중직자를 불렀어요. 또 로마서 16장 보면은 평신도를 불렀어요. 세 팀을 불렀어요. 그런데 주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역할만 다르지. 원하는 자를 부르사. 여러분들 중 하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또 전도도 하며 세상 살리도록.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은 이 땅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잡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영적 문제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탄 귀신입니다. 그러나 사단 귀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핍박합니다. 사람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할 때 그 단어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고 세상은 재앙 속에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냐?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고 그러냐? 재앙 막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라고 그러냐? 미래를 살릴 유일한 길이 길밖에 없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만물을 복주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탁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강란을 통해서 내 가슴이 흐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 현장에 흘러가고 237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언약에 따라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언약에 따라갈 때 237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며
후대를 살려 시대에 지향막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2, 3일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2, 3일 치유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게 하시고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서밋으로 세우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영원히 너 함께 계시오.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놓쳐버렸던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회복하게 하시고 후대를 회복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교와 복음의 영적 전쟁 알게 하시고 명상과 묵상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크간 문화와 복음 문화 후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묵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7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 미래 지향 맡기 전에 내가 먼저 서밋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직전에 주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놓쳤던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회복하게 하시고 후대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형식에 묶여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땅은 영적 문제 지향으로 덮였습니다. 살려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축복이 237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현장에 예비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